저희가 이제 한동안 다른 얘기는 또 못하니까 고린도전서 외에 오늘 저희가 주일 설교를요, 저희가 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다뤘던 주제입니다. 근데 한동안 못 다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오늘 다뤄보고 다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좀 리마인드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인데요. 보통 이제 사도행전을 많은 분들이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행전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이 말씀이라는 말이 이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 우리가 하는 한마디 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신약 교회의 교리를 의미합니다. 신약 교회가 가르치는, 또 신약 교회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교리를 의미해요. 근데 왜 말씀이라고 부르냐면 아직은 신약 성경이 이 사도행전 시대에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담고 있는 그 교리, 또 그 말씀 자체를, 신약 성경 자체를 그냥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 구약 성경도 포함되지만 특히 사도행전에서 말씀이라고 하면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와 그 교리를 담고 있는 이제 이 신약 성경 자체, 이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나중에 사도행전 읽으실 때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가 방금 얘기한 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문맥에 다 들어맞을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짧은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사역자는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저희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작은 교회도 정말 주님을 위해선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말인데 성경 외의 말 중에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One man and God is a majority. One man and God is a majority. 그러니까 한 사람과 하나님은 다수다 이런 말인데, 좀 의역하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혼자라도 다수가 된다. 전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수가 된다는 겁니다. 진리에 있어서는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많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일단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이제 전염병이 돌면서 많은 활동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죠. 그러면서 저도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른 많은 분들도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좀 흐릿하던 것들이 점점 더 이제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특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좀 나름대로는 많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또 작은 교회지만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일들을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또 사정에 맞게 원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벌써 이러니까 나 지금 바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바쁘셔도 다 할 수 있게 아주 손쉬운 일부터
나는 좀 더 많이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을 위해선 좀 이제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제가 조만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일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좀 하고 또 추구해 오던 일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씀의 사역이고요. 이 사람들을 전임 사역자 외에도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역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성경 읽는 것을 독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사역도 하고 있는데 이 문서사역의 추구하는 방향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또 읽을 수 있게 돕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읽는 일을 이제 독려하고, 그 다음에는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또 이제 공급하고, 또 그 책들을 또 읽는 것을 독려하고, 이렇게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원하는 우리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것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세상에서 살고 있죠.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라.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단순함과, 근데 어떤 단순함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단순함이란 말은요, 영어로는 simple입니다. simple. 보통 많이 쓰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은요, 성경에서 긍정적으로도 사용되고 부정적으로도 사용됩니다. 양쪽으로 다 사용이 돼요.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제 어리석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저 사람 참 단순하다, 이러면은 어리석다는 말이죠. 비슷한 말로 easy라는 말이 있죠. easy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쉽다, 또 편하다, 이런 말이죠. 쉽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한테 쓰면, 특히 여자한테 쓰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돼요. 저 여자는 참 쉽다, 그러면 해프다는 의미가 되죠. 성적으로 굉장히 해프다는 의미가 돼요. 근데 어떤 것이 사용하기 쉽다는 건 좋은 말이죠. 단순하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단순하다 그러면 어리석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해야 돼요. 고린도후서에서는 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함이란 말이 부정적이 되느냐 긍정적이 되느냐의 차이를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거는 긍정적인 거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을 따라간다면 이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제가 읽었는데요. 이렇게 돼요. 다시 보면,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물론 우리가 이제 고린도교 전서를 공부하겠지만 본이 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 가장 본이 되지 않는, 가장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경에 나온 교회 중엔 그런 교회였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패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날 때 부패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랑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러한 단순함,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에서 떠나서 뱀의 말을 붙들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합니다.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만 단순해요. 이 신약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말씀들은 단순합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는 복잡한 말씀도 있지만 그런 말씀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이제 서너 달 동안 다니엘서를 공부했는데요. 다니엘서에는 복잡하고 좀 어려운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다니엘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조차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그거 알려줄 수 없다.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도 있었죠.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성경에서 작은 부분에 속하고요. 성경의 대부분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특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구약에 나온 특히 율법 같은 경우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신약에 특히 서신서에 나온 말씀들은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신약의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서신서들이. 근데 이런 서신서의 말씀들은 대부분은 다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 말씀을 그냥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뱀의 말을 붙들었어요. 뱀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죠. 그 말씀대로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이분은 그 말을 붙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단순함에서 떠난 거예요. 그 결과 아담과 더불어서 타락하게 되었고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의 영과 혼과 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고 큰 타격을 받게 되었죠. 고린도후서 1장 12절도 저희가 읽었는데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증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도 그가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복잡해지는 겁니다. 왜 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왜 살고 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인간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로 즉시 가지 않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성경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나오죠.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더 그렇다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창조물이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가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아직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어요. 고린도서 5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제 뭐 다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뭐 누가 되든 간에 대통령이 이제 새로 뽑히게 되면, 선출이 되면 이제 뭐 총리도 다시 새로 뽑고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죠. 그다음에 장관들도 세우죠. 그다음에 이제 대사들도 세웁니다. 그렇죠. 대사는 대신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대사예요. 목회자나 무슨 사역자만 대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사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대사로서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의 대사로서 무엇을 했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고 또 무엇을 했는지,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임무를 완수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 몸을 입고 계신다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지금 우리는 다 자기가 속한 곳이 있잖아요. 어떤 사회에, 어떤 직장에, 또 어떤 가정에, 또 어떤 교회에 속해 있어요. 또 어떤 단체에 속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 우리 자신이 들어가 있죠. 근데 만약에 저를 뽑아내고 제가 속한 자리에, 저희 사회에, 또 저희 가정에, 또 저희 교회에, 제가 속한 자리에 저를 뽑아내고 예수님을 딱 넣어 놓는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내 몸을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지금 제 몸은 제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제가 쓰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쓰신다면 무엇을 하실까요? 그 몸으로. 제 입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죠.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요. 하고 싶은 말 하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 입을 사용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제 시간은 제가 쓰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해야 될 일도 하고 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 시간을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제 돈은 또 제가 쓰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사고 싶은 거 사고요. 누구 사주고 싶은 거 사주고요. 제가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쓰실까요? 내 인생은 내가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쓰신다면 어떻게 쓰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쓰실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죠. 또 예수님의 친구죠. 또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무엇을 하셨나요? 본국에 나중에 돌아가면요, 하늘나라 우리의 본국이에요. 거기에 돌아가면요 보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나를 대사로 임명하신 분께 보고를 해야 되는데 무슨 보고를 하실 건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안 좋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뭐 상대적으로 누구는 좀 더 좋은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가 보기엔 그 사람 상황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누군 좋아 보이고 누군 안 좋아 보이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그런데요, 다 자기가 있는 상황이 대부분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죠.
에베소서 6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무슨 일이냐면요, 말씀의 사역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하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죠.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도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래서 결박당한 대사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죠. 바울은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다가, 대사로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사로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일했어요. 우린 잘 알고 있죠. 빌립보 감옥에서 뭘 했죠? 복음을 전했어요.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담대하게 진리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일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도 바울보다 더 나쁜 상황에 있는 분은 없겠죠? 그렇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나쁜 상황에 있어도 감옥에 갇혀있는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감옥에서도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될 수 있었다면,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의 사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합니다. 삶이 복잡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구원받은 사람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처음 나왔는데,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를 만남에 안디옥에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서로 별개의 일이에요. 제자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제자는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예수님의 제자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시던 일들 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대사라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시던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하면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하기 싫어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예수님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선포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기적도 행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게 세 가지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고 또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우리 기적을 행하는 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행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목표는 이것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목표는 이것을 향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삶의 이유는 그게 아닌데?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즉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두시는 이유는 하늘나라에 가면 나중에 죄 못 지니까 지금 여기서 실컷 죄 짓고 마음대로 재밌게 살아봐라 이런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정말 감히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시던 일이 있죠. 그걸 우리가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 외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외의 모든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또 어디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직장을 잡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 뿐이에요. 일시적인 것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죄가 되는 게 아니라면 직업으로 무엇을 갖고 무엇을 하고 이런 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고요. 다 나중에 사라져 버릴 거예요. 영원한 일, 영원한 말씀을 전하는 일, 영원한 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만이 영원히 가치 있는 일로 남게 될 겁니다. 사람의 혼은 불멸이거든요. 하늘나라나 지옥 중 한 곳에서 영혼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원한 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 또 그 혼이 성장하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첫 번째,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고는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면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다 적절한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죠.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3절에서 말씀을 읽을 수 없다는 핑계를 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스스로 멈추며 놀랄지어다.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을지어다. 그들이 취하되 포도주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비틀거리되 독주로 인해 비틀거리지 아니하였나니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그분께서 대언자들과 너희의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뭔가 지금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뭔가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뭔가 다 닫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술 마시고 막 방탕하고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한마디로 깜깜이가 돼버린 겁니다.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희에게 복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복인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상징적이고 너무 어렵다 그런 말이죠.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학식 없는 자에게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학식이 없다 하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입으로만 주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것이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핑계를 대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 상태예요. 내가 너무 바빠요. 도저히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겁니다. 조정해야 돼요. 바쁜 걸 조정해야 돼요. 뭔가 시간을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너무 바빠서 말씀을 읽을 때 시간조차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멈춰서 다시 다 조정을 해야 돼요. 바쁠 수 있어요. 바쁜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일이 많을 수도 있어요. 바쁠 수 있습니다. 바쁜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갑자기 일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죠. 너무 바빠서 말씀을 읽을 시간조차 없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조정을 해야 돼요. 주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주님을 공경하는 것. 핑계를 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해서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아, 됐어요, 됐어요. 아, 저 바빠요. 아버지 얘기 들을 시간 없어요. 그럼 그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주님을 공경하시나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공경하는 가장 첫 단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계신가요? 권면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교리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살펴본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는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사역자예요. 복음 전도자가 있죠. 복음을 잘 전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근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은사를 다 받은 건 아니지만 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사역자의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요, 이 은사를 특별히 받지 않아도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그게 말씀의 사역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자동으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예 대사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기록해 두셨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고 또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발간해서 또 이걸 읽으라고 독려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죠. 너는 진리의 말씀, 성경이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고 바르게 나눠야 되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해도 결국 자기의 생각대로 주님께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하다가 인생을 낭비해버릴 수도 있어요. 성경을 알아야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제대로 말씀대로 또 시키신 대로 섬겨야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큰 사업이 아니라 작은 사업이라도 직원들을 몇 명 두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업무를 지시하죠. 뭐를 하라고 시키게 돼요. 그 지시사항을 잘 듣고 또 적어놓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직원을 인정할 수 있죠. 좋은 직원이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듣지 않아요. 지시했는데 딴 생각하고 있고 적어두지도 않아요. 자기 멋대로 막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시킨 대로 안 하면 사장 입장에서는 인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시킨 대로 하라고 월급을 주는 거지 자기 멋대로 하라고 월급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키시지 않은 일을 해놓고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끼어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책망하고 전하는 일에 매진을 해야 돼요. 아무 소망 없이 죽어가는 혼들에게 우리의 놀라운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하고 선하고 준엄하시고 대단하신 분인지 알려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되죠. 알아야 되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일에 전념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이게 저도 점점 그동안 이제 한 1년 넘게 좀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이제 점점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조만간 우리가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어떤 것들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거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요, 배운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대로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레위기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레위기 19장 37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법규와 내 모든 판단의 법도를, 구약성경이죠. 말씀이죠. 준수하고 행하라. 나는 주니라. 판단의 법도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어휘죠. 판단, 법규 이런 게 다 말씀을 의미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시편 119편에 잘 나와 있죠. 레위기 20장 8절.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키고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내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라. 나는 주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성경에 모순도 성경은 진리죠, 다 진리긴 한데요. 모순도 나와요. 모순.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겠다니까 주여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모순이에요. 주님이라고 불렀으면서 주님이란 건 뭐죠? 자기가 종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종은 뭐죠? 주인이 시킨 대로 행하는 게 종이죠. 근데 주님한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모순이에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려면은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든지 그냥 친구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건 모순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가볍게 모순이라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말은 모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도 그런 모순을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말론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전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랑 놀아난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말론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문란해요. 그럼 그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영적으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최우선 자리에 두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행할 생각도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위선인 겁니다. 결국 빌립보서 4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어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읽고 연구한 그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내 안에서 일하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왜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면요, 삶이 정말 흥미진진해져요. 왜 삶이 냉랭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죠. 불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왜 내 삶은 냉랭한지 알아요? 왜 내 믿음은 냉랭한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받아놨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냥이 있어도 라이터가 있다고 불이 있는 건 아니죠. 그걸 켜야지 불이 있는 거예요. 성냥을 켜야지 불이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건 마치 성냥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스레인지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레인지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음식을 데울 때 어떻게 하죠? 켜야 되잖아요. 작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행해야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연구해야 됩니다.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연구해야 돼요. 바르게 나누는 게 연구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에겐 살아있는 말씀이고 나에겐 죽어있는 말씀은 내가 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라.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박탈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으로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을 진정으로 믿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염치가 있다면 우리는 자유를 악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부모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식들이 막 잘나가지고 세상에서 좋은 직업 얻고 그래도 서로 볼 때마다 싸우면 부모는 마음이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식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형제로서 동정하고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또 예의 바르게 행하고 얼마나 부모가 기쁠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한 마음.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지 아세요? 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가 마음을 채우면 됩니다. 뉴스나 뭐 다른 걸로 채우지 마세요. 요즘은 뉴스를 저도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인터넷 그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걸로 보죠. 뉴스 딱 TV 켜고 저희는 TV도 없거든요 집에. 뭐 뉴스를 딱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뭐 뉴스를 다 조그맣게 잘라서 동영상으로 많이 올리잖아요. 또 그 뉴스 방송국에서. 그럼 어떤 거 이제 필요한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참 문제가 뭐냐면 그 연관된 동영상만 이렇게 내 화면에 띄워줘요. 이 인터넷 업체들이. 플랫폼 그 업체들이. 내가 어떤 종류의 동영상들을 보면 그런 종류만 계속 띄워줍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게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말씀을 믿는데 서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구원, 영원한 생명 이런 것이 아니면 저는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 대선이나 뭐 올림픽이나 뭐 어떤 주제라도 심각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성경만이 진리거든요.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 안에는 거짓이 없어요. 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100%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냥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또 내가 신뢰하는 어떤 방송사, 신뢰하는 어떤 언론인이 이야기하는 거라 할지라도 그건 100% 진리가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는요, 다 다르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같은 정당을 지지하면서도 또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막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할 수 없이 그냥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입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오면 한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주제가 뭐 다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설교에 또 모르겠어요. 또 그분이 어떤 분이 들으면 싫어하실 수 있는데 제가 뭐 비평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한 어떤 발언을 갖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는 전 모르겠는데 대충 이해는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댓글에. 그러면은 한마디로 뭐 우리나라가 뭐 공산화되는 것을 뭐 두고 보라는 겁니까?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백이환 선생님이 댓글을 잘 달아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먼저 중요한 것에 집중하자 이런 말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잘 달아줬더라고요. 맞아요. 예. 저도 우리나라 공산화되는 거 반대해요.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뭐가 좋아요. 그런데 그게 교회의 사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예를 들면 건물주의가 좀 지저분한 뒷편은 좀 지저분해요. 앞편은 좀 깨끗하고 그럼 우리 건물주의를 깨끗이 치우는 일 이건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렇죠. 환경미화원들이 그 일을 하시잖아요.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직업에 충실하게 일하시는 겁니다. 좋은 일이에요. 우리 주위를 치우는 일, 거리를 깨끗이 치우는 일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어떤 걸 교회가 관심을 갖지 말자 그 일이 나쁜 일이니까 관심 갖지 말자 이런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요 좋은 일들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를 지키는 일, 이건 누가 하죠? 군인이 하는 일이잖아요. 군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린 그 일을 위해서 세금을 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세금 잘 내야 돼요. 군대가 우리나라를 지켜줍니다. 전 그걸 지지해요. 우리 군대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무기를 구입해서 막 우리가 전쟁 나면 우리가 지킵시다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교회의 일이 아니에요. 전쟁 나면 예비군으로 들어가든지 해야 되겠죠. 우리가 국민으로서. 근데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막 그런 편제를 짜고 그런 일을 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지키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존엄한 일입니다. 고귀한 일이에요. 충성스러운 일이고. 근데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좋은 일이라고 해서 국가를 지키고 거리를 깨끗이 치우고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 교회가 관여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교회가 할 일을 하자는 겁니다. 교회에게 맡겨진 일, 사명이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건 이 세상 누구에게도 주신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주셨어요. 교회에게.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거리를 깨끗이 치우는 일, 국가를 지키는 일,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도 그 일을 안 하셨죠. 거리 청소 안 하셨어요. 나쁜 일이라서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으셨어요. 그 일에 집중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러자는 거예요. 해야 될 일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거리를 치우고 국가를 지키고 이게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미화원이 있고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또 세금을 내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 마음을. 그래야지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요, 서로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정치, 역사,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가져오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선 다른 문제는 다 덮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모두 똑같은 것으로 채우면 마음이 하나가 돼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형제로서 나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저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서로 형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예의 바르게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무례하게 말하고 행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리새인들 책망하신 적은 있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세 번째는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첫 번째 말씀을 읽어야 되고 두 번째 말씀을 행해야 되고 세 번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4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며 힘써 내 혼을 지키라. 내 눈이 본 일을 내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평생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염려하노라. 오직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10절에 답이 있는데, 특히 내가 호렙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여 그들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며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을 잘못 배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리를 잘 알고 무슨 계시록이 어떻고 대환란 어떻고 42달 중간에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알아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을 잘못 배운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성경을 잘 배운 상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입니다. 두려워해야 돼.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존중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죽어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가르쳐줘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겁니다. 정리하면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수험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요, 청년들은 또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또 좋은 여자와 결혼하고 좋은 직업을 갖게 되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되고 또 이왕이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면 정말 진심으로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잡으면 진정으로 기뻐할 겁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길지 않은 여행을 약간 편하게 만드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건요, 이 세상을 여행하는데 좀 더 편하게 여행하는 것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전철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자가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곳에 가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위대한 사역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을 망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뭘 알아야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그러니까 도와드린다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망치지 않으면 됩니다. 방해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방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신다고 하실 때 그걸 막지 않았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잖아요. 그러지 않았겠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몰랐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귀를 붙여주셨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야 돼요. 도망가실 수가 없어가지고 끌려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원해서 잡혀가셨어요. 우리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시러. 근데 베드로는 그걸 막았던 거예요. 뭘 모르니까.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는지 알 수 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고 이런 아픔도 주시고 왜 그런지,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걸 허락해 주셨는지 말씀을 알아야 알 수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만 주시나요? 말씀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만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여러분의 마음에 꼭 쥐어주신 위대한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부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혼과 힘과 영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와 복을 넘치게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능력으로 넘치는지를 여러분 모두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저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고 단순히 그 사실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저희에게 완전한 말씀을 주시고 저에게 주님의 고귀한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시적인 이 세상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